저는 작은 불꽃이라 불렸습니다. 어릴 적 마을 어귀에 있던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지요. 조용히 기도할 때면 제 눈이 반짝였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제가 마치 불씨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씨 같은 제 마음 안에서 얼마나 자주 꺼질 듯이 흔들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지를요. 제가 태어난 시절 이스라엘은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해가 지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깃든 영적인 안개와 같았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사사도 없었으며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론 웃고 살아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고 종종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시곤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제게 자장가와도 같은 첫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별을 보시면서 우세요? 제가 종려나무 아래서 조용히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만히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야, 너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느냐? 네, 벌이에요. 작지만 부지런한 벌. 그래, 너는 작은 벌이란다. 하지만 벌은 꿀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는 침도 가지고 있지. 그 말은 네가 달콤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필요할 땐 용기를 담아 찌를 수도 있다는 뜻이란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작은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궁금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쓰시고 싶으실까요? 그 질문이 제 입에서 처음 흘러나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 하나를 심으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마을 어귀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자기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곤 했습니다. 바람이 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 새가 가지에 내려앉을 때,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보라야, 처음엔 바람이 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사람보다 깊고 무거웠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드보라야, 너가 나의 말을 들을 줄 아느냐?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제 입술이 스스로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을 지피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불은 세상에서 보기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계속 살아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쟤 또 나무 밑에 앉았네. 결혼도 안 하고 맨날 하늘 보고 앉았어. 헉, 여자가 예언한다고? 글쎄.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종려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정말 여자인 저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속삭이듯 들려갔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리라. 사사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 승리를 예비하시되 그 영광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려움에 떨며 찾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두보라 언니, 꿈을 꿨어요. 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드보라, 작은 벌과 같고 불씨처럼 흔들리던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고 저는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종려나무 아래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불꽃은 결국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를 잇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종려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속삭임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리라. 그 말씀이 제 귀와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가 우리를 짓밟으려 했고 그 앞에 선 바락 장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여, 이 전쟁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락의 두 눈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용맹한 장수의 얼굴이었지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며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0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리니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 순간 바락은 고개를 떨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드보라여, 만일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함께 가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주셨던 말씀,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리 넘기리라. 그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 길의 영광은 당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요. 바락의 눈빛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따르겠소.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여자입니다. 칼을 들지도 못하고 군사를 거느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 전쟁의 한가운데 세우시나이까? 그때 제 마음 안에 선명한 음성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드보라야, 너는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너는 말씀으로 싸우는 자다. 내가 이미 앞서가노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떨리는 얼굴, 두려움에 굳은 손이 많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기시는 날이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보다 앞서 나가셨도다. 백성들 가운데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고 믿음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락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보라여, 그대의 음성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내 안에 꺼져가던 용기가 다시 타오릅니다. 그대가 함께한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이란 것은 칼을 휘두르는 순간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붙잡는 것이란 사실을요. 그날 전쟁터의 기억은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철병거의 바퀴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고 쇳소리가 번개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 종려나무 아래서 들었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리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은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처럼 적을 덮쳤습니다. 기손강은 순식간에 불어나 철병거의 바퀴는 진흙 속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여, 보시오! 바락이 제 옆에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철병거가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보시오,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외침을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믿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시스라는 혼란에 빠진 병사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쳤습니다. 바람과 비가 그를 쫓듯 뒤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 여인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기손강은 흙탕물로 불어나 철병거를 삼켜버렸습니다. 시스라는 더 이상 군대를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말을 버리고 두 발로 달려 도망쳤습니다. 온몸은 진흙으로 젖었고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숨을 수 있겠지. 그가 들어간 곳은 한 여인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야엘,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보자 마치 오래 기다린 듯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 장막에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 좀 줘. 야엘은 물이 아닌 더 따뜻하고 진한 염소젖을 건넸습니다. 시스라는 허겁지겁 마시더니 피곤이 몰려와 눕고 말았습니다. 내가 잠시 눈을 붙이겠다.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야엘은 잠든 시스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막의 말뚝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리라. 그 순간 야엘의 눈빛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강하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꽝! 시스라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에 장막 안을 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숨가쁘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그에게 야엘은 담대히 나와 말했습니다. 바락이여,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자를 내가 보여드리리이다. 그녀는 그를 장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시스라를 가리켰습니다. 바락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덜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셨도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군의 칼에 맡기지 않으시고 한 여인의 손에 구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보라여, 우리 세대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바락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찬양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스스로 나아갔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물을 내렸도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도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산과 들을 울렸습니다. 그날의 찬양은 전쟁의 함송보다 더 강했고 승리의 노래는 하늘을 흔들 만큼 우렁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 그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종려나무 아래 앉아 백성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아이 잃은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 저는 그 손을 잡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땅을 잃은 남자가 와서 절망을 토로하면 저는 말씀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아래를 드보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게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요. 한 번은 어린 소녀가 제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드보라 사사님, 저는 여자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는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없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너는 이미 준비된 자란다. 아이의 얼굴은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남기신 열매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백성들 마음 안에 다시 피어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드보라, 작은 불꽃에서 시작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의 가장 큰 열매였습니다. 제가 겪은 그 모든 날들, 종려나무 아래서의 눈물과 전쟁터 위에서의 외침은 결코 제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불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을 때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얘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여전히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바락이 저를 찾아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장군이었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지자였으나 여자라서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드보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드보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3가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이었고 때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타인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저는 바락을 대신해 전쟁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바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저하는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귀를 가지십시오. 전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곧 힘이 됩니다. 저는 드보라, 작은 불꽃이라 불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저의 시작은 종려나무 아래서 들었던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리라.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 전쟁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락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고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렸고 기손 강은 철병거를 삼켰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승리의 결정적 순간은 칼을 든 장군의 손이 아니라 조용한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말뚝과 망치를 들어 시스라를 붙질렀습니다.
야엘은 군사가 아니었고 이름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가정의 여인이었고 장막을 세우고 젖을 짜며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요. 사람은 장군의 칼끝에서 승리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여인의 손길에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야엘과 같은 이들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평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야엘의 승리는 저 혼자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불꽃과 바락의 순종과 야엘의 용기가 만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신 말씀을 시간이 흘러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주님, 저 드보라를 들어 백성들을 깨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야엘의 손을 담대히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불꽃에 불과했으나 주님은 그 불꽃으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40년의 평화를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과 우리 백성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